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셨죠? 다 같이 우리 17절 한 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고 잘 나왔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약간 버벅거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이 버벅거리게 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외우라고 이렇게 이 비싼 종이에다가 이 잉크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해가지고 명함에다 가지고 다니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좀 크게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려해도 뭐 하는지 이건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럼 하나님 뭐라? 야, 너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은지 아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말씀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죠. 나의 말씀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너를 내려오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하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그래서 우리 지난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뭘로 산다? 자, 찬양해 봅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릅시다.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일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도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성도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뭘 보냈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태원에서 엄청난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151명,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와서 잠깐 봤더니 지금 사망자만 151명이고 지금 중상자들이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안타까움. 151명이면 151명. 근데 그 대부분이 10대, 20대 애들. 그 10대, 20대 애들이 어디를 갔느냐? 이태원을 갔어요. 왜 이태원에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도 말이죠. 여기 부대에 있는, 여기 신장동에 부대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한지 아세요? 할로윈 축제인가 했어요. 할로윈이 뭔지 아세요? 호박에다가요, 이 구멍 뚫어 놓고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도깨비 같은 거기다 불을 넣어가지고 밖에서 보면 아무튼 호박에다가 이게 사람 그 모습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사고가 난 게 바로 그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이제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모였는데 아마도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떤 그 유명한 DJ가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 좁은 골목에 몰려가지고 막 들어가다가 아무튼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참 10대, 20대.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어떤 이태원이나 그런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말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요, 바로 이런 할로윈이 뭐냐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켈트. 저도 할로윈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있으면서 무슨 이상한 도깨비 같은 귀신 목장을 하고 막 아이들이 칼 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 할로윈 축제가 원래 그 켈트면 그 인도 유럽 족속이거든요. 저 아일랜드 저 북쪽에 있는 그 족속의 어떤 그런 풍습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월 마지막, 만성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10월 마지막 때가 되면 한마디로 악령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악령들이 와가지고 그 공격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액땜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악령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 악령하고 좀 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악령의 복장을 하고 악령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옷도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막 가면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 복장, 귀신 모습을 해가지고 악령이 왔을 때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그게 이제 할로윈의 유래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켈트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풍습인데, 이게요, 이제 영국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아일랜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잉글랜드,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고,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미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게 하니까 미군들이 있는 여기 신장동에 또 미군들이 많은 이태원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로윈 축제는 무슨 축제다? 귀신 축제다. 무슨 축제? 무서운 거예요. 어제 지금까지 151명 그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말이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세상 문화, 말이 세상 문화지, 귀신 문화지. 거기 가서 즐기고
좀 흥 내보겠다고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저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와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지 않고, 지금 할로윈 축제 거기에 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문화에, 어떤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하루 종일 PC나 하루 종일 동영상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도대체 무슨 걸 보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꼭 중고등부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짜 심각하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물론 목사님이 하겠지만 부모만큼 하겠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하고 있지 않으면 애통해야 돼요. 밥을 굶든지 금식하든지 시간 놓고 정해서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해서 그 아이의 그 영적인 그 세상의 흐름에 가지 않도록 그 아이를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갈지 누가 아냐고.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교회에 유초동부도 있고 유아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어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또 때로는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맡고 계시니까 제 아이가 중학교 몇 학년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정한 부모, 믿음의 부모 아니에요? 에이, 나중에 크면 지가 교회 나오겠지. 나오기는 뭘 나와요? 크면 더 안 나오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내 믿음으로 지킨다. 아멘? 절대로 나중에 때가 되면 지가 믿겠지. 마귀의 소리 그거. 때가 되면 이렇게 당하지. 마귀가 끌고 가지 무슨.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깨어있으면요 그렇게 안일하게 있지 못해. 자, 믿음은 들음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려면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렇게 막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이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사실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느껴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첫 번째.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막 해도요, 말씀의 진리가 최고지.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한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한번 보면 왜 복이 있느냐, 왜 제가 그냥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외웠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쓰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로마서에 있다. 어디에? 로마서. 어디? 로마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요. 성경 중에 성경.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통합해서 딱 정리를 한 것이 곧 로마서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이 개신교도 참 발음을 잘해야 돼. 지금 웃는 사람 벌써 아시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본이 되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개신교를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해요. 그 가운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개신교의 출발점이 뭐냐? 이 로마서에 시작됐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 출발점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둘째 줄에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 모든 여자든 남자든 뭐 키가 크든 작든 뭐 대학원을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글씨를 알든 모르든 여자든 남자든 피부색 상관없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 능력. 복음은 능력이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여기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종교개혁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원래 루터가 사제였잖아요, 가톨릭.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천국은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고해 성사를 열심히, 미사를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뭘로? 구원은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요. 그 믿음의 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이 왜 능력인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제가 복음이 능력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남양주에 가면 늘 푸른 진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6개월 후에 남양주에 있는 진건면 용정리 창고의 작은 방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 첫날 새벽에 혼자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나? 사랑하는 종아, 잘 왔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여 부흥시켜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신이 나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 은혜 받고 하려고 하는데 기분이 그냥 팍 상해가지고
일어나 문을 열어봤더니 그 목사님하고 있는 거기 한 1m도 안 된, 1m도 안 된 그쪽에 할머니 무당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당도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누구도? 대답드리기 힘이에요. 어떻게? 누가 새벽 기도 한다고? 근데 왜 집사님들 안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왜 새벽 기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무당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당도 새벽 기도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만 하려고 하면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탁 소리가.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이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그날 4시에 일어나서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났대. 3시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창고 같은 방에서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더니 무당도 가만히 보니까 3시 반이 되니까 촛불을 켜고 또 나무 앞 밑에 그러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낮에도 그렇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서 무당이 느끼기에 이거 젊은 사람인데 만만찮은 젊은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왔구나 하는 감을 잡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6개월 돼가지고 이제 하니까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몸도 그렇고 뭔가 막 그런데 가자마자 지금 이 낭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족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비상회의를. 야, 어떻게 할 거냐. 저 무당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목회는 끝났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무당과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가족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저 무당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목회는 끝난다 생각하고 귀신도 모르게 낮에는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귀신도 모르게 그렇게 낮에 실컷 자고 밤에 기도를 하기로 했대. 무당이 새벽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10시부터 차장하고 기도하니 뭐 이거 100일 수가 있나? 아마 그 무당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후에 그 무당이 사는 집 대문에 광고지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광고지가 붙었느냐? 내가 어느 산에 가서 산신령님께 더 큰 능력을 받아올 테니 손님 여러분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대문에다가 그렇게 붙여놓고 아마 어디 산으로. 근데 이 산으로 간 게 아니라 도망을 가가지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무슨 뭐 시간을 많이 놓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벌써 이 친구가 이렇게 딱 하고 마음 먹고 딱 하는 걸요 이 영적인 귀신도 알거든요. 이건 내가 당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딱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해봤자 안 되는구나. 결론 내리고 그렇다고 무당이 또 창피하니까 그잖아요. 창피하니까 뭐 능력 받아온다고 해놓고는 그때부터 자취 감춘 거예요. 목사님이 신바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예,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1차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6개월 만에 60명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창고 같은 방에 있다가 이제는 연립 지하 단칸방으로 옮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돈이 없이 하신 거예요. 창고 같은 한쪽에서 하다가 이제 그 창고 같은 데 사람이 차니까 그또 옮긴 것도요, 어디 뭐 상가가 아니고 연립 지하 단칸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3시경에 이웃집 남편이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아내가 다 죽어갑니다. 빨리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이 와서 가서 봤더니 그 집도 무당집. 이제 이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뭐 점촌도 점치는 집이 많아가지고 점촌이 됐다며, 여기요. 네? 그래서 점촌이래요. 거기도 아마 그 무당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갔더니 무당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려달라고 온 그 남편의 아내가 무당인 것을 처음 알았대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가서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무당이 벌러덩 뒤로 누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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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무당에게 이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고침받고 이 무당이 간증하기를, 사실은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고 자식은 7살 때 외할머니가 죽으면서 신내림을 받게 돼가지고 근 5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해오게 됐답니다. 이 무당이 돼가지고 매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죽은 외할머니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귀신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나 보다. 그만할까?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들어봐요. 날마다 하는 건 아니니까. 외할머니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이 무당한테, 애야, 재수 없이 목사가 이 동네에 들어왔구나. 이 목사가 죽든지 아니면 저 목사가 이 지역을 떠나가든지 네가 앞으로 100일 정성 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령을 받고 새벽마다 목사가 죽든지 저 목사가 떠나가든지 저 목사가 죽든지 저 목사가 떠나가든지 해달라고 열심히 산신령한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거기 이제 무당집에 가면 부처도 있고 막 뭐 당군 신도 있고, 거기 부처의 우상을 둔 자리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더니 양손에 피를 흘리면서, 따라 저 목사가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도 예수 믿고 팔자 고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나온 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책 쓸 때 뭐 거짓말을 썼겠어요?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7살 때부터 무당 생활하고, 남편은 만화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아들 둘은 어떻게 키우냐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했더니, 그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더니 그 예수님 손에서 흘린 피가 자기 머리에 딱 그 피가 딱 떨어지는데 기절해 버리는 거야. 기절해가지고 막 벌벌벌 떠니까 남편이 이거 이제 우리 아내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이제 그 무당 협회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이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거 여러분 그 도장찍기라고 아세요? 일본의 도장찍기? 실력 있는 뭐 쿵후가 됐든 그 가라데가 됐든 그 실력 있는 자들이요, 도장을 가가지고요, 이 도장에서 가장 센 놈 나와봐 해가지고
딱 그 제자들 있는 데서 가장 실력 있는 그게 그 원장이든 누구든 관장이든 딱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면요. 그 도장이 다 자기에게 돌아요. 이게 도장 찍기거든요. 지금 이 목사님이 마귀 도장 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무당협회에서 무당들이 목사에게 잡혀서 무당이 도망가는 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당들이 동네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목사가 들어왔다고, 저 사이비 같다고, 그러면서 쫓아내기 위해서 300명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오기 전에 그 동네에 교회가 4개나 있었다. 이미.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했고 금요 철야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4개나 있었는데 기도가 없었어요. 새벽도 저녁 금요 기도도. 이거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예수 믿는데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 나오고 하면 상관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복음은 능력인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면 무당도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교회 4개가 있었는데도 그 무당집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이 목사님이 등장하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개척과 동시에 새벽 예배 날마다 금요 철야 매일 저녁 기도에 계속 한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갓 믿은 사람들도 그 목사님 따라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네가 이제 시끌벅적하게 생겼어요. 동네 반장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하면 안 되냐.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 무당들도 날리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는데 여기 교회 개척하고 지금 했는데 왜 나를 핍박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그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술 먹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괴롭힐 때 면장 아들이 갑자기 그 이장이었던 면장 아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집들이 다 망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당한다, 죽는다. 이런 화를 당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후로 무당들도 다 도망가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을 해서 개척 2년 만에 주일학교 150명, 학생 중고등부 150명, 장년 100명으로 부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이런 미션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우리 이 주변에 무당이나 점집을 우리가 한번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김우숙 권사님은 저 무당을 맡으세요. 우리 박 집사님은 저 무당을 맡으세요. 우리 김옥녀 권사님은 저 무당을 맡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집에 가셔서 그 집 모르겠어요. 그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를 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문간을 잡고 기도하든지 오 주여 이 무당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좀 한번 그럼 좀 멋진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무당의 그 잘 되던 사람들이 잘 안 오게 돼요.
그리고 왜 안 오나 봤더니 아니 금요일날만 되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여기 대나무에다 손대고 기도하네. 저 뭐야 저거?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이제 무당협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지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되겠지. 아니 우리가 이거 좀 실제로 좀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좀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하면 좋겠다. 물론 복음의 능력이 꼭 뭐 무당을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게 능력이에요. 어떤 게 능력이냐면 나를 미워하고 내 흉을 보던 사람을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 할렐루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요, 아무리 윤리, 도덕 배운다고 배우는 게 그렇게 고쳐지는 게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10년인가 15년인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어떻게 가느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하게 돼요. 뭔가를 붙잡게 돼. 그래가지고 믿음은 없지, 뭐 교회는 안 다니지. 그러니까 세상 친구 말 듣고 어디 또 점집을 가가지고 또 점을 보게 됐대. 그런데 그 무당이 좀 신령한 무당인가 봐. 점을 보더니 당신은 교회 가야 돼. 예수가 보여.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보여. 누가 보여? 그래서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 내가 10년, 15년을 주님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이랬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펑펑 울고.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믿음은, 복음은 능력인데 이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은,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하겠네. 다시 한번 믿으면 하겠네. 자, 우리 544장, 우리 2절 4절 한번 불러봅시다. 544장 2절 4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하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우리 오른손 들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습니까? 그 예수, 십자가에 나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 그 믿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역사를 하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역사하느냐,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살아서 생생하게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 믿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잘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들어야 돼.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요,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노트에다 필기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이것은 이성, 지성을 하는 거예요. 이성, 지성. 그런데 교회는 이 이성, 지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지성이 IQ라면 영으로 듣는 것은 뭐냐? 영큐예요, 영큐. 영큐는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IQ 가지고 안 되고 뭘로 든다? 영큐. 따라합시다. 영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9절 다 같이 앞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만 듣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쭉 한번 이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주로 그 이 설교가 아무튼 어떻게 된 건지요. 아무튼 영적인 설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영적인 관계, 이런 쪽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약간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하냐면, 늘 영적인 설교만 하지 말고 좀 생활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언어를 잘 하라든지, 뭐 대인관계, 사랑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생활 설교, 또 약간 이런 부분,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너무 그런 것이 좀 이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이 목사님은 영적인 설교도 하고 생활 설교도 한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제 마음 놓고 나는 영적 설교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찬양 은혜 받으셨죠? 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온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 가지 이사를 갔거나 다른 이유로 다른 교회를 다녔어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회를 옮기든지, 두 번째, 설교가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적어도, 그래서 한 5일은 놓고 기도해보세요. 심각하게.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들린다. 그럴 경우는,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절대 교회는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뭐 해야 돼? 들려와야 돼. 말씀이 들려옵니까?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영의 설교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정말 목사님 제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서 5일 기도를 금식을 했는데도 안 들어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로 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건 정말 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정광훈
목사가 있는 쪽으로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지 마세요. 왜 정광훈 거기에 가면 안 되는가? 제가 어떤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목사님이 말이 거칠다, 욕을 잘한다, 그런 것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말고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왜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지, 그분의 어떤 말투나 문재인 그런 거 아니고요. 왜 그러는지 제가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한번 광고하고 할 테니까 개봉박두 기대하고 있다가 듣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아무튼 거기만 말고, 혹시 유튜브로 자꾸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쓰레기 같은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지고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이 잘 들려와야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잘 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믿음이 커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셋째 줄 믿음이 뭐라고? 믿음이 작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작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지 않고 뭐 해야 돼? 커야 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가는데, 질문. 첫 번째 질문.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 오케이. 주무시고 계셨어. 헐꿀 잠을 잤어. 자,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이 막 몰아와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막 용을 쓰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거기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몇 명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 이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믿음이 크면, 믿음이 작지 않고 크면,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중이 아니라 야, 너희들 믿음이 크구나 하고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자들이 했어야 믿음이 작다고 안 하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을까? 자, 대답을 기다립니다. 자, 손 들고. 예. 아이고, 우리 크게요. 바다야 잠잠하라. 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미순 집사님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바다야 잠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요. 바다야 잠잠하라. 굉장히 멋지네. 와우,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적이 있을까요? 예. 그럼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막 세차게 깨웠구나. 조용히 깨워야 되는데. 그건 땡이에요, 땡.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김남수 집사님 그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
할렐루야. 예수님 칭찬받았겠죠. 네,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폭풍이 오든 바람이 불든 뭐 배가 뒤집히든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그냥 이전과 같이 노를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가려진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변함없이 노를 젓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그 믿음으로. 그러면 아마도 주님께서 그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칭찬을 하셨든지 당도하셔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좀 여러분이 들으면 황당할 수 있는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차원의 믿음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줘.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깨보니까 어휴 건너편에 와 있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난리야 난리. 이러다가 배 뒤집히면 우리 죽어. 근데 배 뒤집힐 일은 절대로 없어요. 거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뒤집힐 일은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그 믿음으로 하던 일을 꾸준히 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니면 피곤하면 자든지. 여러분 혹시 또 뭐 이 말만 듣고 또 집에서 그냥 골치 아프면 그냥 잠만 자야 되나? 그거 말고 그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게 잠을 자지 무슨 뭐 저기 게을러 빠져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도 있다? 큰 믿음도. 큰 믿음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나겠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믿음이 없어. 새벽 기도도 안 해. 철야 기도도 안 해. 그러니 능력이 없지. 능력이 없으니까 무당들이 만사오케였지. 그런데 이 믿음 있는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비상이 걸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동네가요 우리가 사는 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꼭 막 어떤 이런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의 향기, 좋은 언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정말 친절하게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을? 더하소서. 그 말은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달라고 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27절 23절 맞는데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야,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할 수 있으면이 뭐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누구는? 믿는 자. 이거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해결한다.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24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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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죠?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훌륭한데, 그러면 내 생활에, 내 환경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자녀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사실 교회에 와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자녀에게 생기면, 막상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 우리 모두가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고 이건 난리,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우리 모습이, 제 모습이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야, 참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요. 제 믿음 없는 걸 좀 믿음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어떤 기도 응답해 주겠어요? 이 기도 우리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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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니, 지금 기도 잘하고 있네 보니까. 그보다 훌륭한 기도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팍팍팍팍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으면 안 돼.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